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람과 에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람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그것이 새겨지게 된 이유는 16세기의 롯데를 다니는 가난한 고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계속 다닐 수가 없어서 필립 메리라고 하는 부자 노인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필립 메리는 그 가난한 고학생들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상태에서 그 학생에게까지 질문을 합니다. 자네, 내가 이 돈을 주면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먼저 롯데를 바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변호사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벌어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집도 사고 나차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고 자식을 교육을 시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식을 이제 성장시켜서 출가시켜야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점 이제 나이가 먹고 늙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고세 고학생이 깊은 3년에 잠겼습니다. 아무 대답도 못하고 고개를 들고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필립 메리라는 노인이 아주 분명하고 가난해서 그 다음에 울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원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 중간의 것을 다 빼고 죽으려고 사는 것이 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만이 사람을 만드신 그분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은 그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지 참으로 아는 사람만이 인생을 올바르게 의미 있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들은 동영상에 나온 바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처음 던지신 질문도 바로 이 질문이에요.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인생들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사실 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아주 조금이라도 인생을 고민해보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설교자는 저기 있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이 여러분들의 설교자는 아닙니다. 이 에어컨이요,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습기가 많은 날,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면요, 이 습기를 다 갑자기 빨아올리다 보니까 이게 감당을 못해갖고 그 물을 저 내보내는 능력이 좀 떨어져갖고 이렇게 돼요. 인간도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면 물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저에게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초적인 질문을 좀 받아야 돼요. 그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받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식, 태도, 목적, 그게 내 삶의 전부인가? 나에게 준비된 또 다른 인생이 있지 않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가? 괜찮아요. 물 떨어져도 우리 교회 홍수 나지 않으니까 그냥 내비둡시다. 우리 내비두고 여기에 집중합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한 주 내내 여러분들을 볼 계획을 가지고 준비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물 떨어지는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그냥 이렇게 귀 닫고 들어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님 있으면 그냥 놔두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그거 떨어진다고 우리 교회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놔두세요. 대신 조금 떨어지다 보면 없어집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디 있는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며 너희는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라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고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디 있는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옛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그 길이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길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면 우리의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길로 가지 않았대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적부터 옛 선진들이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들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셔서 나를 만드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나왔던 그 우르바노라는 그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대학에
대감당에 가면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영원이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하다 보면요,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어떻게 계획한 거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영원한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내가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가, 누구와 결혼하는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 이런 고민이나 결정은요, 비교할 수 없는 질문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내 영원한 삶을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변할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가치관, 생각, 시선을 다 바꿔서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지으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된 인생이 있으며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고 갈 것이라는 그 영원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아까도 말씀드려도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추구했던 그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우연히 던져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인생이고 우리는 그냥 어쩌다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해답을 발견하고 나면 이 세상의 고민은 더 이상 고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염려, 두려움, 아무것도 아닌 거래요. 왜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내 인생의 영원한 삶이라는, 영생이라는 삶을 목표로 정해주셨고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목표는 그 영원한 삶이 목표라면 내 인생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이 짧은 인생이 뭐가 염려이겠습니까?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기독교가 왜 믿음을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믿음. 믿는 사람. 우리를 성도라고도 부르지만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죠?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로 좋은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며 앞으로 내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삶과 반대되는 삶은 뭘까요? 반대되는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에 반대되는 삶.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없어. 인간이야 뭐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면 그만일 뿐이고 살아있는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즐기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게 뭐예요? 목적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가지의 반대되는 삶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 반대되는 삶을 알려면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의 줄임말이 뭐냐면 영계예요. 영계. 영적 세계를 알면
영원한 세계가 있고 영적 세계를 알면 하나님이 계시고 영적 세계를 알면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길이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 그 영원한 삶을 알 수 있는데 그걸 모르면요 이 땅은 어차피 유한한 건데 이 땅은 결국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사는 이유는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이유는 선악과 따먹어서 그래요.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 많이 들었죠? 애들 장난 같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왜냐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사과나무 비슷하게 생긴 나무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선악과라고 얘기하시고 그 열매 따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선악과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그 덤탱이를 쓰고선 이 모양 이 꼴로 살게 되었던 동화 같은 이야기예요. 아담이 선악과 그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왜 그게 내 인생이 죄인이라고 불려야 되고 왜 그 죄값을 지금 우리가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듣는 이야기 선악과 따먹어서 죄인 되었대 그래갖고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산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말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2장 9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과 외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러분 성경을 혹시 찾으신 분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앞에 뭐가 쓰여 있어요? 번호가 쓰여져 있죠. 몇 번이요? 그럼 맨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다 있어요. 선악 지식의 나무라고 바꿔 쓸 수 있어요. 왜 선악 지식의 나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은 원래 알게 하는이라는 말은 형용사가 아니고 다 아트라는 지식이라는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원어 그대로 이야기하면 선악 지식 나무가 되는 거예요. 선악 지식의 나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게 하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으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가져요? 그걸 따먹는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3장 5절에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변해서 아담의 부인인 하와를 유혹해요. 그래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이렇게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하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이요 이 선악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들었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고 존귀한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그 얘기가 아니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네가 할 수 있어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원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 판단 기준을 그 선악과를 따먹은 내가 갖고 오는 거야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갖고 계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가질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창조주가 선이라는 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선인 거예요. 창조주가 악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그건 악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쪽으로 가고 악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딱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방식과 법칙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그런데 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절대 너희들이 갖지 마. 그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절대 선악의 판단 기준을 니네들이 갖고 있으면 안 돼. 이거는 고유하게 하나님 거야.
야, 창조주 거야, 전능자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딱 따먹고선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진 거예요.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인간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갖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선이 되고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가 되는 거예요. 남이 자식이 그 얘기를 그렇게 행동하면 버릇없는 놈, 나쁜 놈이지만 내 자식이 그렇게 행동하면 똑똑하고 지혜롭고 창의적인 거예요. 기준이 누구에게? 나에게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선하고 착한 사람이 그 선악의 판단 기준을 다 갖고 계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로마에 있는 네로 황제나 칼리굴라 황제나 독일의 히틀러나 우리나라의 연산군이나 광해군 같은 폭군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을 가진 채 거기에 권력과 힘까지 같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악이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히틀러가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가 권력을 얻은 다음에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누가 가졌어요? 히틀러가 갖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 모든 유대인들은 악이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했어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그 사람 몽땅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악은 바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진 결과인 거예요. 인간은 선악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즉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 선악과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울 것 같아요. 그 먹으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내 판단에 따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살기로 정하고 그 열매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이 둘째 아들인 아벨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사건. 여러분, 성경 얘기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왜 돌로 쳐서 죽였을까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하나님이 동생 가인의 재산을 받았는데 내 재산은 안 받았어요. 왜 쟤는 사랑하고 나는 미워해? 왜 쟤 거나 하고 내 거는 안 해줘? 이거 뭐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기분 나빠서 죽인 거예요. 선악의 판단 기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가인에게 있어요? 가인에게 있잖아요. 가인 자기 마음대로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죽이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나에게 있잖아요. 나. 그 가인의 후예 중에 아주 가인보다 7배나 더 악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아빠와 슬사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너의 사랑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손주를 죽였도다. 라멕이 아내들이요.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그 아내들에게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라고 했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원래 하나님이 남자를 100명 만들어 놓으면 여자도 100명 만들어요. 그래서 한 사람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정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둘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둘을 갖게 되니까 어떤 남자 한 사람은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총각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툭 쳤어요. 근데 난 기분 나빠. 그래서 기분 나빠서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어요. 나를 어떻게 하다가 툭 잘못 쳐갖고 내가 여기 팔을 다쳤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나를 상처 입히고 그 사람은 나를 다치게 했을 뿐인데 나는 그 사람을 죽였어요. 왜? 기분 나빠서.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눈을 다치면 눈을 다친 만큼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다치면 이를 다친 만큼만 상해를 입히라는 게 그게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에라는 뜻이에요. 보복하고 원수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까지만 더 이상 내가 받은 상처보다 더 크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그건 뭐라고요? 보복이 아니고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결과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따먹은 인류가 죄를 그렇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인 거예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몽땅 다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내 마음대로 해. 모든 판단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기분 나쁘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왜 뱀이 사탄으로 변한 뱀이 인간을 유혹해서 꼬드겨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야 네가 갖고 살면 좋아 라고 왜 꼬드겼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영적 세계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영적 세계를 알려드릴게요.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에 아들을 경성하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얼굴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우리 12절을 봅시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계명성은 뭐냐면 그 한자어로 돼 있는데 새벽별이라는 데 있어요. 새벽별. 이 새벽별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천사장이 있었어요. 천사장. 이 천사장이 이름이 뭐냐면 루시엘이에요. 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엘리야, 엘리사, 엘리제사장 다 엘자가 들어보면 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있는데 이 천사장은 말 그대로 천사들의 장이에요. 천사들의 우두머리예요. 천사들의 우두머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다 관리해요? 이 천사장이 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위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1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루시엘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이 별을 천사라고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모든 천사들보다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위에 높아지리라. 자기가 뭐예요? 맨 꼭대기에 설 것이다.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기서 북극 지폐라는 것은 북극에 전부 다 동토의 땅에 다 들어가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북극 지폐라는 것은 하나님의 천상 회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상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천상 지폐 맨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죠. 하나님의 천상 지폐. 근데 하나님의 천상 지폐 맨 위에 누가 앉겠다고요? 루시엘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가장 높은 명예가 보세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니가 누구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과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같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냐면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로 구덩이 매매에 떨어질 만하다. 수월이 뭐냐면 지옥을 얘기하죠. 지옥. 그러니까 이 천사장 새벽별로 맨 꼭대기에 있었던 이 천사장 루시엘이 이름에서 그래 L자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떨어지냐고 지옥 땅바닥으로 팍 떨어졌어요. 그래서 L자가 떨어지고 그 이름이 뭐로 바뀌었냐면 루시퍼로 바뀌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물귀신 작전 아세요? 물귀신 작전이 뭐예요? 나 못하면 너도 못해라. 이게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그렇죠? 이 물귀신 작전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물귀신이잖아. 물귀신. 귀신의 아버지인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가 새벽별에서 저 지옥으로 떨어졌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인 인간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너도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에스겔서 28장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야, 너는 왕의 일들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고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여기서 지금 두로 왕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두로 왕 뒤에 있는 사탄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넌 신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봅시다. 에스겔서 28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동등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피조물들의 인생을 주관해야 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보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 계명성 새벽별이 있는데 그게 땅으로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데 그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예요? 사탄이잖아요. 이 사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대요. 무적행이 뭔지 아세요? 지옥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지옥의 열쇠를 받고 지옥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마지막 날, 종말의 날 하나님 군대와 싸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을 일으킬 때 사단이 바로 그 하늘에서 떨어진 그 새벽별이 뚝 떨어져가지고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인간이, 제가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영계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영적 세계의 이야기들을 해드렸어요. 인간이요, 이 사단의 꼬애미에 빠져가지고 야, 너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네가, 하나님이 원래 네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었는데 나는 누구 간섭받기 싫어.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려야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잖아.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고 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기 시작한 게 뭐라고요? 그게 선악과의 선악 지식의 열매를 따먹은 거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영계의 이야기를 드렸어요.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인간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을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았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어요. 신앙을 갖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렵고도 쉬운 일이에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고 살아가느라고 힘들고 어렵고 쉬지 못하고 내가 한 결정에 대해서 늘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할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잘못된 결정을 해서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을까봐 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하고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그러면요,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네. 이제부터는 주님이 내 인생과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선하고 온전하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의 판단 기준을 정하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선악의 판단 기준을 도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뒷문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정하셨어요. 왜 그렇게 정했냐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해 줬다는 것으로, 나에게 그것을 믿는 것으로 내게 다시 판단 기준을 넘겨주고 주권을 드리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내가 알겠다, 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고 죽는 것으로 너희가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았던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용서해 주겠다. 그러니 이제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으로 선악의 판단 기준을 이제 나에게 도로 맡기는 것으로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반대로 내 아들 예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네 인생의 주인은 너이며 네 인생을 네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며
것이니까 그것 자체가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8절에 얘기해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살려면 늘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불안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판단 기준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판단 기준이 지금까지 옳았으니 여전히 내 방법과 내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길을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선택의 길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우리 바라기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기독교는 왜 기도를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고 찾아질 것이고. 왜 기도를 강조하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맡길 수가 없죠. 불안한 내 인생을 어떻게 맡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창조주이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겁니다. 찬송을 듣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다 같이 함께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그런 귀한 찬송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담 시대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선악의 판단 기준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다짐하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기로 생각하고 살아왔던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섬기면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선악의 판단 기준을 다시 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맡기고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염려가 있든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께 맡길 테니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라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